오늘 이 말씀 제목을 잡족에도 레벨이 있다 하는 제목을 붙여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잡족이 어디서 나왔느냐?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고 또 노아 시대까지 하나님께서 참으시다가 육체가 되어버린 모든 인생들을 다 쓸어버리시고 8명으로 새롭게 출발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이 명령하신 내용이 한 가지만 빼놓고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명령과 똑같습니다. 하나는 천년왕국에서 너희들이 한번 다스려봐라 하고 다스려라 하는 내용만 빼놨습니다. 자, 이렇게 가다가 노아의 자손 셈과 함과 야벳 있는데 야벳이 제일 큰 형인 것 같고요. 두 번째가 함, 그리고 막내둥이 셈, 영적으로 축복을 받아서 기록할 때 셈, 함, 야벳으로 나오는데 족보를 기록할 때는 야벳, 함, 셈 순서대로 하고 있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시게 되는데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이제 말씀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내려가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430년 딱 됐을 때 그들을 출발시켰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용 창세기 15장 말씀을 보면 4대 만에 400년 만에 이 내용은 여러 가지 해석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은 요셉이 먼저 내려가서 여기 있는 야곱이 자손들이 내려가기 전까지 또 그리고 내려가서부터도 요셉이 30년을 빼버리면 요셉이 30년 동안 총리 대신으로 있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빼버리면 정확하게 400년이 됩니다. 어쨌든 그것은 4대 만에 하는 내용이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유다 지파 가운데 헤스론이 나옵니다. 헤스론이 나오고 헤스론 그리고 암미나답 이렇게 세 명째 그 다음에 이제 나손이 나오게 되는데 이 나손이 네 번째 대가 됩니다. 그렇죠? 헤스론부터 4대 만에 나손이 나오면서 그래서 성경은 민수기를 읽어보면 이 장군들 가운데도 제일 먼저 나갈 때 또 이렇게 예물을 드릴 때도 계속해서 나손이 나옵니다. 그 사람부터 해서 거슬러 올라가서 4대 가면은 헤스론이 나오는데 그때 내려갔다가 4대 만에 올라온다 하는 내용을 하나님은 정확하게 이루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게 될 때 그들만 나온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잡족들이 잡것들이 많이 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잡것들끼리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람을 성경은 잡족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도 잡족이죠. 이 잡족에게도 레벨이 있다. 그래서 어느 레벨인가 여러분에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나오는 중다한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생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중다한 잡족이다. 이 잡족들이 어떻게 나왔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만에 거기서 출발하게 될 때 그 전날 있었던 일들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 명절을 그때 이제 만들게 되는데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7대 명절을 만들어서 예수님의 일생의 사역과 아주 잘 매치를 시켜요. 예수님은 그 레위기 23장에 나와 있는 7대 명절에 기록된 그대로 하셨습니다. 앞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런 내용도 그와 같이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 여러분 나오기 전날 밤에 어떤 일을 했죠? 여러분 잘 아시게 될 겁니다. 유월절 행사를 하고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 유월절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뛰어넘었다 하는 절기죠. 그래서 패스하고 오버했다, 그래서 넘어갔다 하는 그런 날인데요. 유월절이라고 하는 글자를 히브리 사람들의 글자는 상형 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어떻게 말하냐면 테샤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테는 어떤 말이냐 하면은요 이불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샤는 십자가를 얘기하고 흐는 숨구멍을 얘기합니다. 근데 입으로 십자가를 시인한 사람들이 숨구멍이 열려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 행사를 하고 나왔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그 중에는 6월절 행사에 참여했던 잡것들도 있었다. 잡족들도 있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6월절 행사를 참여하는 것은 엄청난 은혜와 축복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아주 기다리면서 또 이렇게 고난에 동참하시고 이렇게 기도하시고 하는 이런 기회를 지금 보내고 있는데,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는 내용이 이렇게 간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의 원문을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내용보다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예수님을 향하여 쳐다보면서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하셨던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믿는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냥 순간적으로 예수 난 고백합니다, 믿습니다 해가지고 구원이 완성되는 게 아니라 이 시작부터 끝까지를 예수님을 향하여 늘 그러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는 것처럼 믿음이 시작하시고 그것을 완성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눈을 떼지 말고 쭉 향하여 쳐다보고 있는 이런 상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6월절 은혜를 받고 이렇게 이들이 나왔습니다. 중다한 잡족입니다. 적은 것이 아닙니다. mixed multitude. 영어로는 multitude니까 한둘도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이 100명이 100명이 이런 순서가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인 숫자만 60만 명이 나왔으니까 거기에 아주 중다하다 하는 이야기는 적어도 수천 수만 명이 함께 있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6월절에 나온 6월절에 은혜를 받고 나온 이 잡족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에레브라고 하는데요. 이 잡족은 에레브라고 하는데 교환하다, 보증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의 공로를 믿고 6월절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보증해 주시고 교환해 줘가지고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 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쉬운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잡것은 잡것인데 이 메시지를 준비하다가 참 저런 은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니까 성경상으로 보면 잡것 아닙니까? 잡것, 잡족 아닙니까? 잡족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그것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가지고 이런 놀라운 은총을 주신 걸 생각하다 보니까 이야, 나는 테샤의 은혜를 받고 에레브의 은혜를 받아서 잡것 중에는 그래도 레벨이 참 높은 잡것이 됐구나 하는 그런 내용을 아주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내가 구원받고 또 목사까지 돼서 세계에 다니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 주신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 이런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약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방인 가운데 구원받는 사람, 이방인의 충만한 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 그래서 우리는 잡족이었지만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 하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의하면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노아 방주가 끝나고 노아 방주 홍수 심판이 끝나고 난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모든 내용을 다하다 다스리라 하는 말씀을 빼놓고 너희들 이제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원래대로 1000년 동안 나와 함께 한번 다스려봐라 이렇게 하고 아마 빼놓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스리라 하는 단어가 나오질 않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에 들어가고 이렇게 구원받고 잡족이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에레브 잡족이 되어서 천년왕국에 들어갈 생각하니까 이건 엄청나게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영의 구원을 받았지만 혼이 변화되지 않고 육체가 변화되지 않아서 광야에 쓰러질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일도 저지를 수 있고 하지만 예수의 보혈로 원죄의 씻음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곳에 이렇게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길 수 있는 은총과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들은 세례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홍해에서 세례받고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며 하나님의 은총을 엄청나게 받은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레벨을 민수기 11장 4절 이게 나오나요? 함께 읽을까요? 민수기 11장 4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일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여기 나오는 이게 섞여 사는 무리 요거 잡족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믹스드 멀티튜드라고 말씀을 드렸죠. 에레브 잡족을. 근데 여기 더 믹스드 멀티튜드 영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거의 비슷한 단어인데 히브리 단어로는 좀 다릅니다. 아까 첫 번째 레벨의 단어는 에레브여서 이렇게 교환하고 보증한다 하는 뜻이었죠. 근데 여기 나오는 히브리 단어는 어떤 말이냐면요. 아삽수프 이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삽수프 이런 단어인데 이거는 군중에 뒤섞여진 자 이들이 유월절의 은혜에 참여했는지 안 했는지 이것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출발했는지 이건 확실하지 않습니다. 사돈의 8천 뭐 어쩌기 의징이 뜨징이 이렇게 붙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간다니까 이거 가기 싫은데 또 나 혼자 살 수도 없고 그냥 가야 되나 하고 그냥 어떻게 섞여가지고 이렇게 가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뭐를 했습니까? 탐욕을 품어서 그냥 육체를 위한 것을 고기 먹고 싶다, 외도 먹고 싶고 부추도 먹고 싶고 뭐 여러 가지를 구하는데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모든 것을 막 행합니다. 이렇게 막 그냥 원망을 하기 시작을 하니까 이 기류를 타고 가만히 내동 잘 있던 사람들이 맞아 왜 모세가 여기까지 우리를 데리고 와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만들고 먹을 것도 없게 만들고 거기서는 맘대로 먹던 수박도 없고 뭐도 없고 뭣도 없고 오이도 없고 뭐 이렇게 부추도 없고 파도 없고 뭐 없는 것만 자꾸 하면서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을 품기 시작했다. 요거 이 잡것들이다 이 말이죠. 자, 이 사람들이 뭘 했냐면 성경을 읽으면은 이 사람들은 만나밖에 배는 건 없냐 하면서 만나는 싫다 이렇게 하죠. 민수기 11장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만나는 싫다. 그 만나를 여러분께서는 우리 교회 이제 몇 달이라도 이렇게 나오시고 이렇게 오래 오신 분들은 알겠는데 만나가 누구를 상징한다고 여러분 배우셨습니까? 예수님을 상징하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정확하게 나오죠. 예수님께서만이 영원한 생명의 만나다 하는 사실을 가리키고 조상들이 먹은 것들은 이건 그림자로 나온다는 것을 예수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만나를 싫다 하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는 싫다 이거야. 예수는 안 믿겠다 이거예요. 교회를 이용도 하고 교회 와서 교제도 하고 교회 와서 놀기도 하고 교회 하는 모든 활동들은 내가 마음에 들지만 예수 믿고 고난받고 천국 가고 그거 싫어. 넓은 길로 가지 왜 좁은 길로 가라고 하는 거야 하면서 이 사람들은 원망 불평합니다. 신본주의와 복음주의를 배격하고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주창하며 그리고 인본주의자가 되어서 이런 사람들을 유구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럴듯한 크리스찬처럼 보이지만 이 나가미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싫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싫다. 그건 십자가 지라고 하는 게 싫죠. 그러니까 다 싫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축복만 받겠다 해야지. 기복만 받겠다. 이렇게 잘못된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속해질 수가 있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사람 만나면 신앙이 떨어지고 불평이 생기고 그리고 교회 가기 싫고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없고 이런 사람 만나면 문제가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잘못된 이단 사상을 가지고 자꾸 약한 사람들을 슬쩍 포섭도 하고 건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군중 가운데 섞여 있을 수 있다. 이것을 가리켜서 잡족이다. 그러니까 잡족 가운데도 어떤 잡족이냐? 에레브가 아니고 이건 아삽수프 잡족이다. 아주 나쁜 잡족이죠. 이런 사람들은 교회는 다니지만 천국은 절대로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 말합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 신약성경에서는 쭉정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알곡과 쭉정이는 처음부터 갈라지는 게 아닙니다. 알곡을 보호하기 위해서 쭉정이, 이 알곡과 그리고 쭉정이가 알곡이 되지 못하지요. 그리고 이 껍질과 알맹이, 이게 언제 분리가 되냐? 정미소 될 때, 키를 가지고 까불러서 정미소 지날 때 갈라지게 됩니다. 그때까지는 똑같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껍데기가 있어야 알맹이를 보존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껍데기도 쓰십니다. 쓰시고 알곡이 되지 않을 때 이것을 어디다 버린다고 그랬습니까? 꺼지지 않는 불에다가 던지겠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꺼지지 않는 불이 어느 불일까요? 2월 달에는 전기세가 그냥 이 교회라고 5배로 나왔습니다. 일본에 그냥 전기 사정이 좋지 않아 가지고 웬일로 이 전기 값을 그냥 5배를 받아 먹었어요. 참 일본이 전기가 모자라는 후쿠시마 원전만 넘치고 막 그러니까 그런가 봐요. 전기불이 아무리 좋은 이가 되어도 끄면 끌 수가 있습니다. 태양도 떨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셨죠?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이 태양, 지금 인구로 60억 년을 쓸 수 있는 수소 덩어리가 거기 들어있습니다. 그런데도 그것도 꺼진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근데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있다. 어느 불일까요? 어느 불일까요? 지옥은 1000년 동안 타는 불입니다. 요한계시록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옥은 1000년 동안 타는 불이다. 이렇게 읽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이 그곳이 영원한 그 소위 우리가 지옥이라고 하는 지옥 가운데서 영원히 가는 곳이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은 불못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지옥은 몇 년 동안 탄다고요? 1000년이면 꺼집니다. 근데 영원히 타는 데가 거기다 보내겠다는 겁니다. 껍질을. 그래서 그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바로 하고 잡족 가운데도 정말 레벨이 좀 높은 잡족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잡것끼리 모였는데 너무 자랑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이렇게 서로 우리 이렇게 잡족끼리 모였는데 우리 잘해봅시다. 그렇게 여러분 잘 살게 되십시오.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 한 잡족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스가랴 9장 6절과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스가랴 9장 6절 7절 시작. 아스도데는 잡족이 거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 입에서 피를 그 입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하리니 그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두목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수 사람같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은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나와 있어서 대부분 주석들에서 자세하게 해석을 잘 못하는데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이렇게 전체를 쭉 이렇게 보다가 나름대로 저는 이렇게 이제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아스돗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아스돗. 5 방백들이 있고 5 나라가 모여있던 아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대적. 거기서 가드 사람 가운데 한 3m 정도 가까운 장군 이름을 대면 여러분이 아실 것 같은데 가드 사람? 골 때리는 사람 있잖아요. 골 맞은 사람.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게 무슨 족속들이죠? 이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과연 영어로 보면 블레셋 필리스타라고 그러고 또 팔레스타인하고 발음이 비슷해가지고 같은 사람인가 하는데 아닙니다. 이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종말하고 관계있기 때문에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블레셋 사람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는 얘기죠. 그 5 방백들, 그거는 저는 성경을 외울 때 이런 식으로 외웁니다. 아가에.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가에. 아가니까 아스돗 가드. 또
또 가니까 아스글론, 가자지구, 가사라고 나오죠. 성경에. 그 다음에 에는 에그론, 에스도, 에그론. 그래서 아가에 이렇게 외우면 이제 이걸 첫자만 따가지고 하면 아스돗, 아스글론, 그 다음에 가드, 가사, 에그론 이렇게 5방백들이 모였는데 이들이 어디서 왔느냐 역사를 더듬으면 여러분 역사를 바라보게 될 때 이 바다를 중심으로 4강을 중심으로 4대 문명이 발상을 하고 그 다음에 바다를 중심으로 세계화가 되죠. 제일 먼저 일리아드, 오디세이 여러분 그런 얘기 또 뭐죠? 그 목마 이렇게 그런 얘기 또 아킬레스건 이런 얘기들 쭉 나온 게 에게해 중심으로 퍼졌죠. 그 에게해 중심으로 발전을 하다가 그 다음에 문명이 지중해로 대서양으로 현재는 아시아와 태평양까지 다 포함이 되어버렸죠. 태평양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흘러나가게 되는데 이 지중해 시대에 여러분 크레타 문명이라고 있습니다. 크레타스라고는 섬에서 이 사람들이 굉장한 문명을 가지고 있다가 문제가 이제 생기게 되는데 미케네 문명이라고 그리스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한테 이제 이게 먹히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좀 더 오래간 더 큰 역사적으로 말할 때 도리아라고는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좀 이렇게 역사에 관심 있는 분들은 도리아 문명이었는데 그때 이제 망하게 됩니다. 이게 망하여서 이들이 막 피난 온 게 이제 지중해니까 바다에 배 타고 딱 와서 멈춘 곳이 어디냐면 이 지중해니까 예루살렘의 서쪽에 있는 가자 지구 5방백으로 한동안 가게 되죠. 이름들이 하나님을 아주 알기를 우습게 알고 이렇게 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많이 혼을 내주십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들이 점점 멸망하게 되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 어떻게 되어 있죠? 아스도데는 잡족이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하고 섞여진 사람들이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너희가 여기서 이렇게 가다가 블레셋 사람이 교만을 끊고 그 피를 그 이사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하리니 그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 돌아와서 유다의 한 두목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수 사람같이 되리라. 아주 참 신비한 그런 말씀을 해줬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여부수 사람 가운데 다윗과 관계가 되고 귀화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으로 개종을 해가지고 나중에 다윗이 성전 건축지를 나중에 정할 때 쓰임받았던 인물이 나옵니다. 누구죠? 여부수 사람 가운데 오르난이라고도 말하고 아라우나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다가 성전 건축지를 삼지 않습니까? 이렇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싹 쓸어버리는데도 남길 자를 남겨서 구원받을 자를 두시겠다. 이것이 이제 유대 백성들이 마카비 운동을 통해서 한동안 그쪽을 점령하기도 하다가 나중에 이슬람교가 생기면서 7세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슬람이 막 그냥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자리에다가 그냥 지네들 지금 세우는 거 황금 도움이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9세기, 10세기에 세운 게 지금까지 있단 말이죠. 그때 아라비아 사람들을 수출해가지고 거기다가 살게 했는데 이 사람들을 세계에서는 팔레스틴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하고 팔레스틴은 다르다고 말이죠. 자, 그런데 그 사람들 가운데도 잡족이 있는데 이 사람들 가운데도 구원에 이를 사람이 있다. 이 잡족, 여기서 사용된 히브리 단어는 마무젤이라고 합니다. 마무젤. 똑같이 잡족인데 마무젤입니다. 이 마무젤은 어떤 뜻이냐면 사생하다 그런 뜻입니다. 사생아. 근데 사생아는 상속을 받지 못하고 성경에 보면 율법에 보면 사생아는 어디 못 들어가죠? 총에도 들어가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가지고 사생아로 태어난 사람들과 같은데도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셔서 구원의 선물을 받을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네요. 하나님의 은총은 얼마나 큰지. 제 신학교 동창 가운데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버지가 누군지를 몰라.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키가 크고 인물이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남자하고 해서 생겼는지를 아버지는 몰라.
할머니하고 사는 거예요. 그냥 애가 하나 생겨나니까 갖다 줘가지고 섬에서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신학교를 들어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하더니 지금 나가서 선교사를 잘하고 있죠. 사생아예요. 아버지를 모를 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아버지 없으면 상속도 없고 총회도 못 들어가는데 은총을 받은 자가 되어서 주의종이 되고 목사가 되고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쓰임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은총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잡종 사생아입니다. 사생아는 징계가 없습니다. 멋대로 살아도 됩니다. 왜? 부모가 없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아버지의 징계를 받는 사람처럼 이 사생아인데도 불구하고 훈련과 고난과 역경을 통과하면서 하나님 앞에 선택되어서 쓰임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말이지. 그래서 에그론 같은 그런 땅에도 바로 이런 사람을 내가 남겨두겠다 이런 말씀. 오늘 잡족의 레벨 3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에레브 잡족은 6월절에 은혜 안에 들어간 구원받은 잡족입니다. 두 번째 잡족은 아삽수프, 이것은 아주 나쁜 잡족입니다. 버림받을 잡족입니다. 세 번째 사생자의 잡족이 있는데 마무젤이라고 합니다. 히브리 말로는 비슷한 말이지만 마무젤인데 이거는 사생아인데 하나님이 입적을 시켜줘가지고 양자로 넣어줘가지고 부모 없는 사람이 부모가 있게 되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가 되어서 마지막에 구원받고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은 바꿔진 사람은 말합니다. 여러분의 레벨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두 번째만 아니면 좋겠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받아주시면 그저 감사해요. 이 은혜 감사하면서 3월달에 성찬을 받으시고 한 달 동안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3월달 성찬을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3월 한 달 동안 우리는 잡족이었지만 예수 공로 의지하여 구원받고 하나님의 약속의 천국까지 상속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3월 한 달 동안 주님을 생각하면서 사순절을 보내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하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